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3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행동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사랑의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진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은 경륜이 뭐냐면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이 곧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주 만물의 중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중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고 하는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먼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제가 지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교회다운 교회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너무너무 무겁고 괴로운 부담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 때문에 모든 기쁨이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 소리쳐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너무너무 저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기도했어요. 한참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신 거죠.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정 목사야,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울 거야.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했지 언제 너 보고 세우라고 했냐. 저는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봐요. 교회를 교회답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마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보고 교회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를 교회로 삼고 그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의 마음과 눈은 이 교회를 삼아 놓은 그들에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실제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까? 여러분, 교회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의 공이 너무너무 큽니다. 바울의 사역이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데 그의
공로가 너무 커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그 고백 뒤에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란 말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2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어떻게 여기저기서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사복음서에도 없는 정의,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타냈는데, 그 정의가 바로 뭐냐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사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킨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었어요.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통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권세와 통치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나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9장으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 바울이,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목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사건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의 생각에 전환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바울로 인해서 이 우주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기에 그럴까요? 원래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지방으로, 다메섹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낮에 말이죠,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여 할 때 후레쉬가 확 터진 거죠. 그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핍박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울은 그가 핍박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사울은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망치로 한 대 꽉 얻어맞았어요. 그 빛 가운데, 그 강한 빛 가운데에서 사울은 정말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할 때에 그는 의식의 전환이 왔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교회와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한 거예요. 동일시했어요. 교회가 곧 나다. 네가 핍박하는 그 교회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바울은 이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구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자리에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를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이 충격으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실감을 한 거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바울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이 전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전환이 오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2018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환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서운한 말이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뭔데? 영광교회가 도대체 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입니까? 시스템이 좋다고 교회입니까?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예배당에 들락거리며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숫자가 많고 덩어리가 크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개척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는 보이지 않고 좀 짠하게 보는 그런 눈빛들, 그런 동정심들, 교회가 교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위대하게 보이고 개척에서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은 짠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와 약속하고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섭섭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할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나 은유적 표현으로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나 비유나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일 뿐입니다. 실체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고아원과 가정이 다른 게 뭡니까? 고아원에도 아버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처럼 말이죠. 어떤 나무들이 조각을 맞춰서 짜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몸은 뼈들이 이어가지고 만들어 주어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그 뼈 속에 생명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뼈들끼리 맞춰서 조직되어져 있다면 그건 해골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해골이에요. 사람의 각 부분은 유기적인 거예요.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의 이빨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이빨에게는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이빨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가짜 손을 달고 다니는 분을 보았어요. 가짜 손. 손은 손인데 가짜 손이에요. 그 가짜 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떼어낼 수 있습니다. 달았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손은 원래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거짓 이빨과 거짓 팔, 다리 기계적으로 동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느낌은 나무나 철로 만든 로봇과 같아요. 요즘 여러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 같은 로봇, 개 같은 로봇 만들어요. 사람의 비유도 그렇게 잘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세돌하고 알파고 하고 바둑 대회를 했는데 이세돌이 졌어요.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예. 그에게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사람보다도 더 세밀하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실수하지 않는 움직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파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인 이세돌을 이겼어도 생명은 없어요. 제가 오늘날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행동들을 짜맞춘 작품처럼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가짜 몸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짜맞춘 교회의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잘 안 돌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누군가 하나 새로 우리 교회에 오면 보화를 얻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유기체입니다. 주님과 유기적인 몸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러면 유기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 여러분 머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 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편리할 때만 예배드리고 아무 일 없을 때 예배드리는 사람, 바쁘면 못 나오고 급한 것이 있으면 못 나오고 좀 한가하고 평안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우리 한국말에 노는이 연불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는이 연불한다. 좀 한가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참하게 합니까? 제가 봐도 비참한데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뛰고 여러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세워진 것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교회가 되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 몸으로 존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인 말씀을 자꾸 공급받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아니면은 나를 비잉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경 공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세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성경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주일 날은 여러분 설교 30분 40분 가지고 여러분의 일주일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다 충당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오시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존재되어지려면 말씀 아니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교회라고 하면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조각품이지. 교회라고 하면 모조리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를 최고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요. 어떤 인생의 여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영광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몸된 것의 거룩성이 온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